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론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이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성경을 왜 배우셔야 되나요? 한번 아시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천지창조고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 내용에 이제 하도 이제 좀 오묘한 내용들이 많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단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또 종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안에도 또 많은 이단들도 있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각각 주장하는 교리가 다르고 그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올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써놨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옆에 써놨는데요. 이 히브리어, 이 알자라는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 야다는 구약 성경에 약 944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에요. 그러면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과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히브리어 야다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됐습니다. 여기 동침하다라는 것은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이 동침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간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아가는 것 같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냥 지식적인 이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understand를 갖고 있지만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깊숙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 역시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 성경의 기노스코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기노스코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자, 여기 디모데전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모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등 뒤만 봤습니다. 그건 신인 동영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인간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모습을 설명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못 봤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 또 볼 수 없는 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도 없고 그분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계시예요. 뭐 어르신들이니까 다 한문 잘 아실 겁니다. 열계자 보일 시자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계시,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계시인데요. 이 계시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 계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첫째는 일반 계시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시는 뭐냐면 피조 세계입니다.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 안에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창조 이야기 할 때 더 깊숙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진리를 조명해 주셔야만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계시가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찾지는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성경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소개서예요. 나는 누구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창조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독교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가르침의 기초예요. 그리고 기초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삶, 신앙이죠. 믿을 신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삶의 규범이고 더 중요한 거는 최종적인 권위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예,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비통함, 뭐 저보다 더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 자식이
죽는다는 것, 나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죽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비통함 속에서 그 딸에게 그랬답니다.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규범의 최종적인 권위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성경의 권위의 기초가 뭐냐? 왜 성경의 권위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비평이 시작되고 본문 비평이 시작되면서 신학자들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잘못된 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도 된다라고 했어요. 차이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것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사도 바울 이후로부터 전통적인 신앙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예요. 그럼 이 권위의 기초가 뭐냐? 영감입니다.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제가 좀 써놨는데요,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게 헬라어로요. 그리고 푸뉴스토스는 숨을 내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록자들이 오류할 수 있잖아요. 잘못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초자연적인 통제력을 행했다는 것이 이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컨트롤 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다만 받아쓰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지성과 그 사람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숨을 내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지만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권위의 기초는요, 바로 이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 네. 자, 종교개혁 다 아시죠? 1517년에 카톨릭의 잘못된 이 은혜보다 율법,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 그다음 카톨릭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앞에 세 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원래 루터가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나중에 켈빈이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다른 네 개의 강령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이 교리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다른 교리들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 할 때도 이 성경, 그때까지는 사실은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잖아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루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또는 종교적인 체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성경과 반하면 그 체험은 어떤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기본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평가받고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불복해가지고 복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총 8번을 올라갔다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2번 합니다. 총 120일을 산 위에서 머물러요. 그럴 때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에서 자기 형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주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송아지를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아론이 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예배의 형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우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요,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 다 부시고, 네. 레이지파 들어가지고 3,000명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성령령을 배워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다음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건데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인데 어떤 것을 가르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을 그대로 가르치신 거고, 그 성령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삼위의 하나님이 결국 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건 전부 뭐예요? 다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성경은 약 40여 명에 의해서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연대가 이른 출애굽과 늦은 출애굽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라암세스 2세 때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건축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BC 1446년에서 BC 400년까지 말라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구약 성경이 기록됐고요. 다시 서기 이제 60년대 이후부터 93년대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돼서 약 1600년입니다. 어쨌든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기록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5%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의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이라든지 또 예레미야에서 있는 예레미야 10장 11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있는
몇몇 구절들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100%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는요, 그 당시 고대 중동 바벨론 시대의 통용어였어요. 지금처럼 영어 쓰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반적인 대화를 하실 때는 아람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아람어가 성경에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도 아람어가 사용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라고 또 표현도 하죠. 게바가 또 아람어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달리다굼, 그 다음에 에바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제 구조인데요,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많이 아실 테니까요, 이 선지서에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요 기준은요, 이 예언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거는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신서도 바울 서신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 8권, 그래서 21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39권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24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의 성경, 열왕기 상하를 하나의 성경,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총 24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TNK라고 약자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은 3개로 됩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이렇게 4개로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해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8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 토라, 느비임, N이죠.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에서 TNK라고 해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를 가리킨 기록된 글들, 이게 뭐냐면 타나크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가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입니다. 캐논은 아주 정확한 단위나 정확한 기준을 말할 때 캐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언제 정경화가 됐냐면 구약 성경은 서기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미 에스라 시대에 이미 구약 성경 39권, 히브리어로는 24권이 이미 그들이 보는 성경이라고 기록이 됐고요. 그것을 확정 지은 게 이 얌리아 회의였어요. 서기 90년에. 그래서 유대의 최고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에 의해서 랍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학 기관이었던 에시바에서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24권, 그러니까 39권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영감된 성경으로 정경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신약 이야기가 등장하고 신약에 기록된 것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에 반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정통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화가 됐냐면 서기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화가 됐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에는요,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있고, 그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격자들이 생생한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성경의 기록을 할 필요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6.25 때 아니면 일제 35년 그때의 기록이 없으면 기억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AD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반에 이단들이 극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 그 영지주의들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성경이 오직 성경이다,
또는 이 27권의 성경 중에 뭐 어느 일부분만 성경이다. 바울 서신은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들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3번의 종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97년에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짓고요.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다른 이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에는 이거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네, 외경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외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요. 외경은 이단 문서는 아닙니다. 외경은 루터는 표현하기를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그 시대 상황들,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참고 서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정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카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말하기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에녹서, 외경에 있는 기록을 이제 유다가 인용을 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신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 정경화가 됐다라는 거. 정경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가 기록했느냐, 뭐 사도성, 그다음에 영감이 있느냐, 또 보편성,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종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화가 정경화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됩니다. 원본이 있습니다. 성경 원본이 있겠죠? 그 원본을 그대로 베낀 사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본을 다시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본은 지금 없어요. 원본은 유실돼서 없습니다. 네. 원본은 없고요. 사본은 많습니다. 신약 사본 같은 경우는 약 25,000개의 사본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이 P52번. 이 P는 파피루스의 앞글자입니다. P52번의 사본인데요. 어쨌든 그 25,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이제 각 언어별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번역이 BC 3세기경에 있었던 72역 번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이 헬라화가 되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2역. 뭐 전설에 의하면 72명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을 딱 봤더니 한자도 오류가 없다. 어쨌든 그런 설을 갖고 있는데 그 72역 성경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님도 보셨던 성경이고, 사도 바울도 이 72역의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번역은 이 벌게이트 성경인데요. 이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이 종교개혁이 일으키기 전까지 이제 카톨릭에서 주로 봤던 아주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이 쭉 됐고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중국을 가서 중국어로 번역이 됐고, 그 중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이 됐고요. 나중에 이렇게 예수 성경 전서라는 것이 1887년에 최초로 신약이 완역됐고, 1838년에는 최초로 완역본 신구약,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이 1952년도에 됐고, 지금 아마 갖고 계신 개역 개정은 1998년 이렇게 개역 개정판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성경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그럼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잠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